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충성을 거절하는 다윗. 네, 우리가 다윗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나? 이런 걸 이제 찾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3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또 구약을 읽을 때 항상 너무 사람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스토리는 본문으로 찾았고 두 번째는 너무 본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릴 거고 세 번째 스토리도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멘.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아말렉의 족속인 한 청년이 그 다윗의 군대에 용병처럼 같이 함께 하다가 이제 전투가 치열해서 사울이 부상당한 것을 보고 사울이 이제 고통 가운데에서 적들에게 치욕을 당하느니 나를 네가 죽여달라 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의 표식인 그 왕관과 이것을 이제 가지고 다윗에게 갔는데 다윗이 엄청 분노하면서 이제 그 청년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이야기만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을 그죠? 굉장히 싫어하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상은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통독을 열심히 잘 하신 분은 알 텐데 사무엘상 3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울이 이 말하는 건 사실이죠. 이 아말렉 사람이 한 말이 사울이 했던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명령을 받은 무기 담당 병사는 왕을 감히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니까 사울은 자기 스스로 칼 위에 엎어져서 자결을 한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일본의 병사들은 전투에서 지면 할복하는 게 굉장히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수종드는 그 호위무사나 무기 담당하는 사람은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주군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기도 따라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아말렉 소년 병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서 이 장면을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따라서 전달하는 거 보면 상당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진실과 거짓을 섞습니다. 100%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진실 속에 거짓을 가미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공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취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이 죽기를 바랬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그 공을 인정받고 어떻게 해요? 포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지어낸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왔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의 그 충성된 어떤 행동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네 입으로 너의 죄를 시인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하고 이제 그를 응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 아까 그 사건은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받은 시글락이라는 다윗의 공동체가 있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제 유다 지파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내려주신 그 유다 지파의 땅, 그 땅으로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여러 성읍 중에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다 지파만의 왕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는데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아 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 왕가의 왕이 됩니다. 사울 왕가의 왕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두 번째 스토리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은 다윗의 이모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이모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요압이 이제 그 큰 아들이고, 다윗과 함께 계속 오랫동안 이제 다윗이 피해 다닐 때부터 다윗 옆에서 이제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자 큰 권세를 얻었겠죠. 개국 공신 혹은 많은 이제 공을 세운 자니까. 그래서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의 왕가에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왕가를 지키고 도왔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아브넬과 요압은 다 권력 서열 2위야. 권력 서열 2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가다가 기브온이라는 도시에서 성읍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군사들끼리 전쟁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친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군사 12명, 또 아브넬의 군사 12명을 뽑아가지고 1대1로 이제 창시합을 했는지 무슨 시합을 했는지 검술 시합을 했는지 모르지만 1대1로 우리 시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친선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친선 경기를 하다가 누가 하나 죽은 거예요. 죽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어떻게 해요? 감히 하더니 또 죽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게 전투가 돼버린 거예요. 죽고 살기 전투가 돼서 막 싸움이 격렬해진 거죠. 격렬해져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못 말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막 이렇게 피하고 있었는데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 아사헬이라는 자가 막 말을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넬은 이 싸움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혈기의 이 아사헬은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면서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타일렀어요. 야, 네가 나를 죽여서 뭐 하겠냐? 나를 죽이지 말고 여기 있는 군사 하나를 옷을 벗겨서 가라. 죽이라고 그런 게 옷을 벗겨서 이거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네 공을 세워라. 굳이 피를 보지 말자.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멈추지 않고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그리고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없이 말을 타고 가다 창으로
뒤를 확 찔러가지고 그 창이 배를 관통해서 아사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날 전투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났겠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니까 유다의 전사자는 군사 19명이 죽었고 아사헬이 없어졌어요. 아사헬 찾아봤더니 어떻게? 창에 찔려갖고 죽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360명이래요. 훨씬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통합될 수도 있었는데 원수가 된 거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원수가 되어져서 전쟁이 점점 격렬해지고 원수가 쉽게 이제 이 통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왕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굴 좋아했어요? 다윗을 좋아했죠. 용맹한 장군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집안을 이렇게 흠모했는데 그래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은 사실은 실세가 아니에요. 실세는 누구다? 아브넬인 거예요. 왕을 컨트롤하고 왕을 호령하는 왕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권력자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이었던 여자를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자기의 부하인데 자기의 신하인데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몹시 자존심이 상해서 아브넬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넬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길길이 달뛰면서 네가 누구 덕에 왕이 됐는 줄 알고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니까 뭐예요? 이스보셋이 깨갱하고 꼼짝을 못하고 이러다 내가 죽는 수가 있지 그러고 네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아브넬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찌질하게 내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생기느니 언제 또 이스보셋이 자기를 죽이라고 시킬지도 모르니까 이참에 다윗에게 투항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제 다윗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조건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다른 데로 시집 보내버렸어요. 사울이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이미 시집을 가버린 여자를. 근데 이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거죠. 감히 이런 일을 명령하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안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무리를 해가면서 아브넬은 미가를 취해서 데리고 이제 다윗과 화평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대하게 환영식을 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아브넬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미가를 이제 취하면서 뭐 여러 말들이 있어요. 미가를 진짜 사랑해서 그랬는 것보다는 그 사울이 자기의 아내를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남자로서 굉장히 큰 모욕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와 그거를 회복시키는 상징적인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돌아보냈는데 이제 요압이 다른 족속을 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부하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이 왔었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성대히 대접하고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아브넬은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요압이 경노하면서 다윗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신한데 왕이 깨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이 세졌어.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의한 신하들보다 힘이 없어요.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해서 그가 생각한 거를 올바로 펼칠 수 있는 힘을 언제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불의한, 그러나 정말 초창기에 동지였고 충성을 했던 그 요압이 이제 힘이 세지자 자기가 이런 전횡을 하는데도 다윗은 이들을 제재할 힘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한탄을 합니까? 사무엘하 3사 39절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 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요압이 죽였는데 다윗이 즉시 그를 응징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그가 부당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악의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선하게 뭐 이렇게 호의하는 것처럼 꼬셔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암살해 버렸거든요. 속여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자기가 이 요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아주 강력한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암살당할지 몰라서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호위무사와 많은 아이를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딸내미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우리 왜 솔레이마니가 이렇게 타격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으면 그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는 이 어린아이를 학살한다든지 막 이렇게 양민을 죽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방패 삼아 데리고 다닌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김정은은 언제 죽을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대통령들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의회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뭐하고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정책을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심지어 왕정국가 시대에 모든 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 군주의 그 왕이었던 다윗조차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단해 달라고 이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스토리가 끝납니다. 이제 세 번째 스토리. 이제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죠. 화친 조약을 맺고 막 선물과 막 아주 사신으로 평화롭게 갔는데 거기서 권력의 실세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긴 거예요.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출신이 군대 장관이 나와서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밤새 달려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어디한테 갑니까? 다윗한테 가는 거죠. 이들도 역시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권력을 완전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권력을 원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후손인 사울 왕가를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쿠데타로 인해서 박멸시켜 놓으면 우리에게 공을 인정하고 큰 벼슬을 주면서 권력을 나눠주면서 내 부하가 되라라고 할 줄 알고 이들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했는지 사무엘하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7절.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남아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이 스토리 사무엘하 1장부터 쭉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체, 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의 시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아브넬의 시체를 다윗은 함부로 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그들을 장례식을 치러주고 성대하게 묻어주었어요. 뭐예요?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준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상식적으로 이 이전 투구의 권력 싸움과 정치판에서는 이 정적인 저들을 죽여서 다윗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왔던 자들을 뭐예요? 세워주고 권력을 나눠주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당시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상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뭐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죠.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졸르고 하나님께 막 해서 그걸 취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게 주와 종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모두 다윗에게 투항해서 다윗을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사실은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 욕구, 그렇죠? 자기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높은 사람으로 호령하고 살고 싶은 욕구를 포장했어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인 사감, 사적인 복수심, 사적인 원한을 갚는 일에 자기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이들을 포상해 주지 않았어요. 결코 이들의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왕상 2장 5절에서 6절을 볼까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한 것입니다. 시작.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요압의 불의가 그대로 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였던 군인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뭐라 그래요? 성전을 세운다 그랬을 때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한 다윗일지라도 평화 시에 피를 흘리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 나를 허물어 오는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화 때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끝끝내 공의로 응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평화의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평화의 때에 흘렸다. 그 흘린 피를 내 허리와 신에 묻혀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오염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화평을 청하러 온 자를 뒤통수를 치고 죽였잖아요. 사기쳐서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압과 같은 자들, 아브넬과 같은 자들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서 행한다면, 나에게 득이 되고 해가 되는 걸 따져서 행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용납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이들의 악은요, 실수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도 악을 행할 때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우리의 혼적자의 어떤 기질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아차 하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무심코 한 것 때문에 누가 정말 엄청 힘들어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돌이켜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악은 뭐예요? 의도된 악인 거예요. 의도된 악. 의도된 거짓말이었죠.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온 자는 심지어 지가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의도된 거짓말로 공을 훔치려고 했어요. 두 번째, 요압은 개인의 사감을, 개인의 사적인 복수심을 갚기 위해서,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쳐버렸어요. 세 번째, 이 자기의 왕을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죽여버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자들.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알아서 정적들을 다 제거해 준 거예요. 언제 불씨가 될지 모를 자들을.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권력에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의도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악을 몸부림치면서 거절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할 수 없이 악을 저지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사람들, 동력자라든지 동업자라든지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라든지 내가 따라야 할 리더라든지 그들이 말은 거룩하게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 속에서 의도된 악을 행하며 두려움이 없는 자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지어내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말이 계속 바뀌는 자들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자기의 사감을 이용해서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뭔가 거룩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역을 이용하거나 뭔가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봐야 돼요. 왜?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이 통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 의도된 악으로 권력을 취하고 훔치는 자들, 룰을 깨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악에 빠뜨리는 자들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 이 구약이 왜 기록되었냐면 구약은 바로 일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세상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지도자들 엄청 많고 큰 축복을 내려줄 것 같은 영적 리더들 많은데 그들의 실상에서는 헌금을 가지고 딴짓을 하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란을 행하고 동역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이틀 1, 2년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고 막 이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데 하고 미혹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계속 집에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 버전으로 삼독제 하고 있어요. 거기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니골라 당을 따라가면 안 되고 발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세벨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들은 다 교회 지도자였어요. 다 리더였어요. 이 땅에 정치 지도자든 교회 지도자든 니골라 당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거절해야 되고 발람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이세벨로 길로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는 순교를 당할 각오로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가 휘두르는 권력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기뻐하시는 권력인가? 탈취하여 아달랴와 같이 유다 왕국의 정체성을 뒤엎는 권력인가? 아합의 권력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신앙을 바알로 끌고 가는 권력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분별하시고 살아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세 가지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연약함으로 저들의 어떤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묵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